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박길성 교수가 지난 1월 26일자 국민일보에서 정치인에게 건네는 신년 덕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치는 소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건네고 싶네요. 특권이란 특권은 모두 내려놓겠다는 생각으로 올 한 해를 지내보면 어떨는지요. 그리고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권력 휴유증을 겪는 정치인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이 담긴 존경하는 적두어가 항상 붙어 다닐 것입니다. 막스 웨버는 저작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책에서 정치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이자 자질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의에 헌신하는 열정, 둘째는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셋째는 사태를 바라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균형 감각, 그것입니다. 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인지라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정치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지적한 대로 정치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이자 자질을 믿음 생활의 세 가지 소명의식으로 바꾸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열정, 둘째로 믿음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감, 셋째로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소명에 충실한 믿음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소명의식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명의 주체는 곧 콜링,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인간이 관여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소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기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소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교회의 봉사는 사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일,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인자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인 44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었거든요.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 44절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끝맺으면서 5장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 저녁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항구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베드로가 엄청나게 놀라고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곧 소명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콜링하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기념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죄받고 따돌림을 당하던 마태의 직장 동료들인 세리들과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비방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망고불변의 진리요 상식적인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의사와 약이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없다고 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죄받아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행복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따돌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그 타락된 삶, 제 멋대로의 삶을 회개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옷을 갈아입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의 소명과 아울러 사명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의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는 분입니다. 죄인을 찾아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숨을 대성물로 넘겨주는, 죽어 소용이 없는, 죽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당연한 대가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소명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역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예수님의 주된 사명을 감당하신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심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사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보시라고.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준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8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뭐 병자를 낫게 하고 불치병을 낫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을 보면은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0절에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앞에 나온 사람은요 서기관 한 사람입니다. 이제 뒤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율법학자인 한 서기관과 한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학자인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기관은 율법학자거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학자입니다. 이분은 서기관이라 그래요. 성경 기록하는 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결단이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아골골장이나 빈들이나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만큼 적극적인 결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 서기관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고 따라오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을 각오한 길인지를 알려주면서 간접적으로 거절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네가?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 제자에게 부친의 장례에 가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인 서기관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이 어디든지 가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서기관이 정말 좋은 고백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결단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서 율법학자에게는 거절의 답을 주셨고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가족의 일, 그것도 아주 급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아버지 장례를 가지 말고 나를 지금 따라라. 네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렇습니다. 왜 율법학자 서기관을 부르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데 장례 치료를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 징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면에 제자는 선생이라고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 되시는 분. 자,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단지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적 지식을 원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서 그 놀라운 지식을 다 듣겠다는 얘기예요.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내가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선생이 말하는 위대한 선생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어디 따라가서 배우겠다.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비록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청원했을지라도 그는 단지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우고 선생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은 여러분, 종교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서기관은요,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그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 어디든지 배우겠다는 거, 어디든지 가서 배우겠다. 선생님 가는 곳에까지. 그 말이거든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따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이 사람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딘지 따라오긴 따라오다가 이제 배울 게 없네, 언제든지 배반하고 돌아설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무시 안 해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종교인 이것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배워보니까 이제 더 배울 거 없네, 설교 들으니까 이제 다 나오는가 봐,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언제 거짓말하냐? 거짓말 하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다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자, 주님이라고 부른 이 사람은 비단 자기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네가 진짜다, 넌 나를 따를 사람이야, 그러나 네가 급한 일이지만 그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제자를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론적 종교인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시킬 사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배반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찾아 회개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은 밥그릇 씻는 데서부터 휴지 하나 줍는 데까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봉사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사사입니다. 프라이빗 어페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일, 자기 마음대로 선하다고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소명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 곧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하기가 싫어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이런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이 사사로이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남 고성 평야가 펼쳐진 그루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이고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고 깡촌입니다. 철도 길도 나을 가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과목에 있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국사는 어떻게 그리 어려웠는지요. 연대를 외우는 거 또 일제 때 무슨 호란, 뱅자 호란 뭐 이런 거 몇 년도 일어났다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국사가 크게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물리 과목에서도 또 뒤졌고 외국어 영역인 영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저에게는 특출한 재능이라면 별로 보이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3 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중3 때 저는 주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받고 1977년 3월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고 전도사 사역부터 지금까지 사역은 46년째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4월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34년 한교회 담임으로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신 그 소명, 그 소명에 의해서 사명, 목사라는 사명, 목회라는 사명을 두 어깨에 메고 산 넘고 물 건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힘겹지만은 46년 동안 주님께서 소명하시고 맡기신 목회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3 때 목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스스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루도 그 결심을 바꾸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도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 10대 중반에 소명으로 시작한 저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60이 넘도록 순풍과 태풍, 평지와 절벽, 소망과 절망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넘나들면서 끊어질 듯 이어지고 꺼질 듯 피어오르는 성령에 불고 이제는 목회에 있어서 백야시에서 불야시로 이어져 온 인생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김 목사를 오늘에 이르도록 이토록 끈질기게 이끌었는가? 처음부터 나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나 가능성이나 은사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가 목사로서의 은사,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를 참 잘하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로 남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은 매우 중요한 사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의 끌림이요, 예수 생명과 신앙 생명과 목회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성공의 씨앗이며 기쁨과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특별한 재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감격하도록 이끄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감격하고 헌신하는 이런 멋진 사역자들이 되는 꿈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감격하고 헌신하는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건강한 자도 아니고 병든 자이고 또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감격하고 헌신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노라고. 예수님이 왔노라고.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사의 첫 메시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첫 메시지가 왜 꼭같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였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악하기를 말할 수 없고요, 욕심이 많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온갖 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메시지로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데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항상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 좀 보여야죠. 그 사람들을. 교회를 불을 질러 버리겠다 뭐 핍박하고 계란을 던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 고난을 받고 계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힘없는 사람처럼 당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을 해야죠. 속 시원히 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 전해보면요, 목사님 오늘 심판 말을 하네. 사람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도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어요.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인 국제 컴패션이 있습니다. 국제 컴패션. 이 국제 컴패션은 한국 컴패션입니다. 본래가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과를 돌보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단체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필요 없으니까 철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3개국의 수십만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장신대 김웅용 교수가 그곳을 방문해서 그 단체의 대표가 컴패션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슬펐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에버레스 스완슨 목사는 한국 전쟁 중에 1952년
미군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국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라고. 그가 그날도 한국에 와서 종로 지역에 미군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종로 부근의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는데 종로 거리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리창 너머로 눈 덮인 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쓰레기 트럭에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청소부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안아서 트럭으로 던져 올리는 그 쓰레기 가운데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엇이 보였는데 어린 나이에 손이 썰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넣는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손이 딸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방금 던진 쓰레기 가운데 어린 나이에 손을 보았다고 영어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부들이. 손짓 발짓하며 말을 해보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시신을 찾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쓰레기 트럭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트럭 위에 올라섰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 가득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밤 추운 날씨에 종로거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동사한 전쟁과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그냥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난밤 그곳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는 호텔에서 그는 편히 따뜻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죽어있는 아이들을 자기 방에 모았다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혼자서 그곳을 차지하고 누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버렛, 너는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이런 아이를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역이 컴패션이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사전적 뜻은 동정, 연민,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등입니다. 컴패션 운동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함께 느껴서 그 고통을 들어주고 애쓰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를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취하는 운동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이 아니란 삶을 온전히 회개로 응답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의 전쟁고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삶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지만 그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3년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 이제 그들의 사역은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의 콜링, 그 소명 앞에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원하심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서게 되고 한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대로 호강하며 살아도 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로 결단했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그리 달라지지 아니하고 교인들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는 것 외에 믿기 전과 별로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희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식도 뚜렷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변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변할 수가 있나요? 제멋대로인데 제멋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명성교회로 부르신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저 강 건너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인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죄인들, 고아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자 제자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인 복음으로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사역과 사명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1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 교회를 복구하라. 우리 교회를 복구하라. 복구에 대한 불신과 사명을 바로 깨우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의 근본적인 뜻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 하시고 병자들을 불러서 건강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감격하고 헌신하는 멋진 사역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성령까지 주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맡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쟁고아가 없습니다. 난민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85%에서 90%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지만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포틴 윈도우 운동입니다. 주 예수님 몸을 따라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서는 우리 맹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